제가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는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한번 여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연길 목사님 덕분에 제가 예수를 믿은 건 물론이고요, 목사도 됐어요. 정말 출세했죠. 저는 지금도 누가 저를 목사님 부르면 저 부르는지 모르고 그 딴청을 피다가 저 말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연길 목사님을 저희 아버님이 청빙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서울 동일교회 수석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이셨는데 저는 장로님의 아들답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취중에 그래서 그랬는지 잘 기억이 없는데 목사님은 너무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술이 취해가지고요,
토요일 밤인데 한 10시쯤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85년도였습니다. 제가 목사님 댁을 찾아가 가지고요.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죠. 안 다니면서 가끔 그 마음속에 좀 울분이 있었는데 그걸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좀 따지려고 찾아간 거죠. 그래서 토요일 밤 한 10시쯤 됐는데 목사님 이제 설교 준비 마치시고 좀 쉬시려고 하는 시간이었을 걸로 보여져요. 가서 대문을 발로 막 차면서 난리를 피니까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난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목사님을 뵌 적이 없었어요. 말씀만 들었지, 새로운 목사님 오셨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뵌 적이 없었는데 문을 열어주시면서 누구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안 옮깁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좀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를 마지못해서 서재로 안내를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기억이 났어요. 제가 형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 예수 믿는 사람들 영 사는 게 엉망인데 똑바로 좀 가르쳐서 예수 좀 제대로 믿게 좀 하십시오 하고 막 목사님께 호통을 쳤죠. 그러면서 제가 하도 제 분에 못 이겨서 방바닥을 막 주먹으로 치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목사님이 그때 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회개를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의기양양하고 거기서 담배를 하나 탁 피워서 물었는데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재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 서재 위에 보니까 국기봉이 있었는데 국기봉 노란 것을 빼가지고 제 앞에 탁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담배를 털고요. 아주 한참 떠버리다가 그리고 이제 나왔죠. 다음날 주일날이더라고요. 술이 오전에 들깨서 조금 기다렸더니 오후에 깼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막 괴로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사람이 할 짓을 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받으시면서 아니 뭐가 그렇게 죄송합니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목사님이라고 않고 형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 목사, 어머니도 이 목사, 형제들도 목사님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형님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신선했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형님 동생으로 지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음이 좀 놓였어요.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는 분이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목사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오늘 제가 어제 한 일은 내 양심상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니까 목사님 저에게 제안 하나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잘못한 대가로 그대로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10년 동안만 주일 성수 한번 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예수 미치도록 믿어보라고 안 할 테니까 10년 동안만 예수 잘 믿으면 안 선생의 모습이 10년 후에는 엄청나게 변화가 돼 있을 걸 장담을 하니까 만약에 그것이 잘못될 때는 나한테 다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게 그렇게 나쁜 제안인 것 같지는 않았어요. 미치도록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희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고 또 그것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다시 정말 오랜만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죠. 참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교회를 나가자마자 제가 잘 할 줄도 모르는데 성가대에서 수고하던 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성가대에서 함께 하자고 그랬는데요. 제가 성가대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회중석에 앉았는 분들이 제게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이 왜 거기 앉아 있냐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성가대석에서 회중석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교회에 굳은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마음속으로 그게 그렇게 느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인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교회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배가 거의 끝나고 축도 전에는 다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고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요. 주기도문 찬양하려고 일어났는데 전주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감전이 된 것처럼 그게 점점 이 전주를 더 하면 갈수록 이제 첫 소절이 시작되면 될수록 그게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좀 술을 많이 먹어서 몸이 좀 약해져서 그러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창피한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열심히 울게 되는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거의 반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감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련한 저라도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성가대 총무셨던 분에게 여쭤봤어요. 내가 이거 좀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자네하고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많으신가 본데 어디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기도를 간 날짜를 정해놓고요. 가기 전날 술을 몽땅 먹었어요. 제가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잘 안 믿어지실지 모르지만 소주를 한 16병씩 먹었어요. 담배를 한 서너 갑씩 폈고요. 그랬으니까 마지막 제 후배에게 오늘 내가 좀 이번에 기도원을 갈 건데 가서 좀 이상하게 되더라도 너는 절대 실망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술을 한번 사보라고 그래가지고 실컷 먹고요. 다음날 아침에 술도 안 깼는데 기도원을 향했어요.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거기를 좀 찾아가서 거기서 정말 은혜를 받게 됐어요. 제가 조율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몇 시간을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갈 정도였어요. 눈물, 콧물. 그 콧물의 점도는 눈물의 점도보다도 상당하더라고요. 콧물은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고 그때부터 내려와가지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2년 동안 단 하루로도 빠지지 않았어요. 월요일날 쉬고 이런 거 없이 계속해서 나갔고요. 친구들은 저를 끌고 나이트클럽으로 가가지고 술을 몽땅 먹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과 약속은 어길 수가 없어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한 2년도 못 되어서 이영길 목사님 달라스로 가셨어요. 저도 그렇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10년 정도 하니까요. 제가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그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제가 그때는 이제 동일교회에서 제가 떠나게 되어서 태교원의 빛과 소금교회라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어려웠던 형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한다고 재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그렇게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찬양을 이만큼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찬양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찬양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뒤에 이제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가 되었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1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제가 나왔던 기사니 제가 냈던 찬양 시즌이 이런 거를 전부
모아가지고 목사님께 그 주소를 알아서 보내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기쁘셨던지 새벽 2시인데요. 시차도 생각하지 않고 전화를 해가지고, 안집사 나야, 나 이영길, 그러시면서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맛에 목회한다니까 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제가 그때 정말 목사님의 그 10년의 약속, 10년을 기다려 주셨구나, 이 이야기를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별로 시켜드릴 수 없지만, 임동진 목사님이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눈물을 닦으시면서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목사님이 10년을 기다려 주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뒤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2002년도에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도 정말 목회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그 예장 개혁총회에 속한 개신대학원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졸업을 하고요. 안수를 1년 후에 안수를 받고 2달 만에 바로 북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목사도 해본 적도 없고 전도사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조금 특징이 하나 있다면 굉장히 무식해서 그런지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북경에 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북경에 간 것이 그 목회를 하려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바디빌딩이라는 운동을, 아까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바디빌딩이라는 운동을 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 모슬렘권의 선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이 바디빌딩에 정말 혼신의 정열을 다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5시간씩 운동한다는 거 쉬울 것 같으십니까? 더군다나 제가 노는 사람이 아니었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신대원생이었어요. 야간을 다닌 게 아니라 주간을 다녔어요. 대학에 가서 인테리어 강의도 했어요. 뭐 찬양 사역도 해야죠. 그러면서 운동을 5시간 하려면요, 1.8리터 그 병으로 물을 5병씩 마시고 해야, 그만큼 땀을 짜내야 그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3개월 만에 21kg를 감량해가지고 마이너스 65kg 이하로 나가가지고 미스터 서울을 하고 미스터 코리아를 하게 됐죠. 왜 제가 그것을 온신을 다해서 했냐면요, 이 메달 색깔이 곧 캐리어이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스포츠 선구를 하려면은 한국에서 그래도 탑 랭킹에 든 사람이어야만이 그 사람들도 좀 알아줄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 성공을 했죠. 그래서 모슬렘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상스럽게 제가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어느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집회를 하는데 사전 집회로 어떤 분을 간증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분은 25,000명을 전도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 제가 그때 당시 동역을 했었어요. 저도 같이 간증 집회하고 그 집회의 성격에 따라 서로 교대로 간증을 하면서 했는데, 이분을 초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 같이 동역을 하면서 저는 찬양을 하겠다고 따라갔는데요. 그렇게 간증을 잘 하시던 분이 강단에 서가지고 그날은 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분위기가 영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간증을 하다 말고 내려와가지고 저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신대원 3학년 때니까요. 전도사님이 아무래도 오늘 대신 좀 해줘야겠습니다 해서, 제가 목사님 아까 이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때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보답으로 무언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생 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술이었고 하나는 담배였거든요. 제가 술, 담배를 끊어서 예수님을 만난 기념으로 예수님께 예물로 드려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그 듣는 분들에게 은혜가 됐던가 봐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천진의 엘린교회라는 교회가 한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는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저도 간증하다 눈물이 터졌고 앞에 앉으셨던 장로님들이 맨 처음에는 팔짱 끼고 다리를 꼬고 앉으셨던 분들이 나중에는 다 통곡을 하시면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저를 그 중국으로 같이 가게 했던 그 이명화 권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사님 중국을 품으시지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흘려버렸는데요. 결국은 제가 그 다음에 중국에 가게 됐어요. 저희 딸아이를 육아를 보내놓고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은 무언가 굉장한 그 역동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해서 제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모슬렘에서 중국으로. 중국의 국가대표 바디빌더들을 양성을 하면서 상류층을 공략해야겠다고 스포츠 선교를 생각을 하고 중국에 갔는데요. 그러면서 한참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아시안게임위원회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으면서 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의 국가안전부라는 그런 정보부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자기는 누군데 저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들통이 났나, 뭘 내가 크게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이 친구 왜 만나자고 그러나 생각을 하고 좀 긴장을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유는 딴 게 아니었어요. 제가 통역해 주던 조선족 청년에게 제 찬양 CD를 줬어요. 몇 개를 주면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이걸 좀 들어보라고. 나머지는 누구 선물해도 좋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것을 자기가 잘 아는 그 호텔 사장에게 준 건데 그 호텔은 그 굉장히 중국의 고위직들이 들락거리는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걸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틀어놓으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호텔을 이용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사장이 그것을 24시간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부 직원이 가서 들으니까 이거는 찬송가거든요. 더군다나 한국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그 중국 그 사장을 불러다가 취조를 하고 결국은 그 조선족 청년은 끌려가가지고 아주 혼쭐이 나고 결국은 녹취를 해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다른 내용은 없고 한국 찬송가 가사 그대로 부른 거다. 그래가지고 저를 뒷조사를 한 거예요. 3개월을 뒷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됐죠. 그럼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너무 캐릭터가 희한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슨 운동을 했고 무슨 격투기를 했고 뭐 별의별 것이 나오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다. 이 사람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렇게 만나게 됐죠. 교제가 깊어져서 한 번은 13시간을 얘기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안수받기 전이었으니까 그분은 저에게 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안 사장님 제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차라리 교회를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으로 그렇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 본색을 드디어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저도 딴척을 부리면서 야 네가 봐도 내가 무슨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냐? 네가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 그랬더니 운동선수 같이 보인대요. 그봐 네가 잘 봤지. 내가 무슨 목회를 하냐.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하면 누가 교인들이 나에게 오겠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도피성 유학이 성행하던 때였거든요. 그 북경에 우다코우라고 학원로가 있어요. 대학들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도피성 유학을 간 한국 학생들이 술 마시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뭐 대낮에도 드러누워 있고 술 마시고 토하고
좀 안 좋은 이야기로 산부인과는 한국 학생들로 뒤끓고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동거하고요. 뭐 부모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순진한 중화인민공화국 학생들이 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학생들을 선도하면 좋고, 우리는 외국인이라 손도 못 대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나서서 운동 잘하지, 노래 잘하지, 그러니까 저 대학생들이 좋아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를 해서 당신은 당신 목적을 이루고 우리는 그 덕 좀 보자, 그거예요. 들어보니까 말이 될 듯해요. 그래도 좀 의심이 들어서, 야, 그러면 네가 예배장도도 좀 얻어줘야지. 그랬더니 그것까지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호텔을 얻어줬어요. 호텔 회의실 한 이 정도 되는 회의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첫 예배를 드렸죠. 이름을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름이 뭐 교회 목회할 생각이나 해봤어야지 이름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뭐 섬기는 교회 생각했더니 저거는 전혀 안 맞아요. 뭐 그렇다고 이상한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찬양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찬양의 교회라고 하면 좋겠구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찬양의 교회라는 이름을 짓자. 그래서 북경 찬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생긴 북경 찬양의 교회가 10번째 교회가 됐어요. 북경에서 세워진 한인교회라요. 열심히 찬양했어요. 거기 당시에 제가 10번째 세워진 교회니까 그 전에 9교회가 있잖아요. 9교회가 모여서 몇 가지 결정한 게 있어요. 절대 목사라고 하지 말자. 절대 교회라고 하지 말자. 절대 전도하면 안 된다. 주보도 만들면 안 된다. 무슨 앞에다가 절대자를 붙여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다 어기고 말아버렸어요. 제가 파송해서 이제 정식으로 찬양의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때는 아예 제 선교사 파송장을 칼라로 복사해가지고 전국에 갖다 주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이 북경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크게 당신네 종교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방해하지 말고 나도 당신네 법을 준수하면서 내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좀 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46살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목사가 된 마당에 내가 목사라고 안 할 바에야 뭐하러 목사가 됐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하나 생각을 하는 게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아예 입국을 했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뒤통수가 좀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혹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 이 제복을 입고 떳떳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니까요, 굉장히 편해요. 제가 목사라는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가지고 전도도 하고, 또 공안들을 만나면 그것을 명함을 주니까 참 의아한 목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기 오면 이름 바꾸기 좋아하는데 당신은 왜 이름도 안 바꾸면서 이렇게 명함까지 주면서 떳떳하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너희네 나라 법을 어기는 게 없는데 내가 왜 너희들한테 숨어서 절절맬 이유가 뭐냐고 큰 소리를 당당하게 쳤죠. 근데 그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구린 게 있으면 떳떳지 못하지만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기죽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접촉을 하고 과감하게 제가 먼저 찾아가고, 그러면서 잘 모르면 물어보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쓰면서 주보도 만들고, 전도하지 말라고 하지만 전도 안 하려면 뭐대로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한국에서 공수를 해서 최고 멋있는 걸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방전도를 했죠.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와서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생각을 하니까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다 생각을 해서 공항에서 전도를 했어요. 공항에서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10번째 세웠으니까 아무래도
아홉째 교회들보다는 많은 인지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에게 알릴까 생각을 하니까 공항이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항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노란 피켓에다 가운데에다가 물음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보라는 것인 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밑에다가 한국어로 북경 찬양의 교회, 영어로 Church of Praise in Beijing 하고 밑에다는 제 핸드폰 번호 쓰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물어봐요. 일본 사람도 와서 물어보고 러시아 사람도 와서 물어보고 하다못해 중국 사람도 와서 저에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데 마찰이 있죠. 아니 여러분 그 공항 경비대들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뻔히 아는데요. 거기서 실갱이를 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완전히 그냥 공항 바닥에 나뒹굴을 정도로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옷이 말입니다. 제가 이 옷을 입고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드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절대 저에게는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왜냐? 만약에 공항에서 저에게 손을 댔다. 서방 기자들이 찍었다. 그럼 이건 종교 탄압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거 하겠어요? 저는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 더 뭐랄까 담대해지는 마음이 생겨서 당시에 외국인 그 예능 경연대회를 베이징 TV에서 했는데요. 베이징 TV에 그 프로 10주년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큰 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각 세계 각국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결선까지 올라가는 데는 6,800대 1이래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결선 통과한 사람이 북경에 와서 다시 결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드럼 치는 친구가 중국인이었었는데 중국인으로서 가장 드럼을 잘 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좀 뭔가 이럴 기회에 뭔가 좀 어떤 틈바구니를 뚫고 나가서 기독교를 좀 알리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주 좋은 찬스다 생각하고 출연을 했는데요. 거기 직업란을 적는데 거기다 목사라고 적었어요. 물론 한문으로 적었죠. 목사로 적고 출연을 했어요. 예선 통과, 준결승 통과. 점점 한국은 8분이 출전을 했는데 결선에는 다 떨어지고 저 혼자만 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계속 이 옷을 입고 나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선에 올랐으니 떨어뜨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부른 곡이 아주 대단한 곡이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리움 금강산 같은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 곡을 부르면은요 웬만한 중국 사람들은 자리에 펄떡 일어나고 막 기립박수를 치는 그런 곡을 제가 불렀거든요. 곡 선정을 잘한 거죠, 노래보다. 근데 그 곡을 저밖에 못 불렀고 저 사람 다 가면은 우승을 할 사람인데 목사라는 이유로 떨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결승전에서만큼은 이 옷을 벗고 턱시도를 입고 나오는 조건으로 통과를 하자 해갖고 그것만은 어쩔 수 없어도 그 곡을 그냥 불렀어요. 그런데 원래 그 결선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미리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와서 구정되니까 설날을 한국 사람은 어떻게 지내냐. 그걸 저희 집에 와서 찍는데 리포터들이 찍으면서 저보고 노래를 하나 해보라는데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생각난 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타 치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사실 그렇게 살고 싶었었는데 잘됐다 하고 그 복음성가를 불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성가인지를 모른 거예요. 제가 결선에 나오니까 제가 저 뒤에 대기실에서부터 무대까지 걸어 나갈 때 그거를 그 화면에다 띄우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승장을 받은 거예요. 뭐 기립박수 치고 난리가 났죠. 뭐 그 노래는요 정말 웅장한 노래예요. 뭐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략하고요. 그래가지고 우승장을 받았는데
문제는요, 저보고 전속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1년 동안은 다른 방송 출연할 생각하지 말래요.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기가 막혔던 게 1년 동안 계속 그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듣는 한국 사람들 그 뭐 흥룡강성이나 그 중국의 오지에 있던 선교사님들은 그 사람들은 이 프로를요 휴일날만 되면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그 얘기를 그게 나오는데 보면은 한국 사람이 낮은 해처럼 부르는 게 나오니까 우리 선교사들의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막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북경 공항에 가면은 노란 피켓 들고 있는 한국 목사가 하나 있는데 정말 대단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한 번씩 보고 와야 된다 해가지고 멀리서 한 번씩 보고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고 거기서 아주 한국의 유명한 분들은 다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주 참 그 기회를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북경 찬양의 교회가 중국 북경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뭐 전혀 경험도 없었지만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고요. 아까 박동현 교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건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드시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걸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참 감사했죠. 아, 찬양을 활성화해야 21세기의 예배는 성공할 수 있구나. 악령들이 영적으로 온갖 것들이 이 예배를 방해할 것인데 이것을 뚫고 나갈 길은 찬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안식년을 맞았어요. 7년을 하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호텔을 빌려서 쓰려니까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임대료가 1,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 북경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한국에서 살만한 분들이 북경에 갈 일은 없거든요.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도피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서 망한 분들 아니면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서 도망온 분들 정말로 화려한 인생의 그 이야기들을 가진 분이 북경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 그 예산 중에서 우리가 소요될 예산 중에서 헌금으로 충당될 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분의 4를 어디서 충당하겠어요? 저는 고집이 있어서 어느 교회도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참 열심히 주일 성수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 어떤 하나씩 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7년을 쓰니까요 한 달에 한 3-4천만 원씩 나가고 막 그러니까 그 도대체 7년 쓰니까 감당이 안 돼서 제가 거의 번아웃 됐어요. 그래서 사임을 하려고 그랬죠. 더 좋은 목사님 모셔다가 더 잘하라고 사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막아서 이제 안식년 1년을 얻어서 미국으로 가겠어요. 미국으로 갔는데요 여러 교회도 많이 청빙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좀 참 희한한 곳에서 요청이 왔었는데 사막 지역에 한국 교인들이 있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 제가 몇 번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LA 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 집회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도미니카 선교사인데요. 자기가 안식년을 오셨으니까 도미니카에 와서 한 3개월 쉬면서 IT를 가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귀가 안 좋아요. 이쪽 귀가 청력이 완전히 거의 제로가 됐어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IT를 타이티로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IT를 타이트로 잘못 들으니까 아주 희한한 현상이 생기잖아요. 저는 막 굉장히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 고생했다고 쉬게 해주시는구나 해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분이 저 얼굴을 바라보면서 조금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목사님
IT입니다. 그래서 타이티가 아니고요. 그랬더니 IT라는 거예요. 그럼 IT라는 나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세계 3대 빈곤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실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말은 순 거짓말이구나. 내가 안식년이라는데 왜 나보고 거기를 가자고 그래. 그리고 마음으로 거의 거부를 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오후 4시, 5시 정도 됐을 때 TV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IT에 지진이 나서 3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해 올겠습니까? 아, 나는 안식년이니까 그냥 계속 미국에서 쉬어야겠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왜 나를 그 지진 나기 하루 전날 저 사람이 나를 초청했지? 저 사람의 초청이 하나님의 초청이 아닌가 그 생각 해보지 않겠어요? 제가 좀 이상해서 저만 했을까요? 결국 뭐 여러 교회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한 7만 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그 도미니카 선교사한테 갔어요. IT는 공항에 내릴 수도 없어 다 부서졌으니까 도미니카로 내려서 6시간 반을 IT로 들어갔는데요. 가보니까요. 완전히 지구 최후의 날이 그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이 떨어져서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틀 있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미안하니까 그분이 누구냐면요. 산미그룹의 회장이었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뭐 뉴스에도 들었을 건데 그분이 나중에 평신도 선교사가 됐는데 그분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한계를 느끼니까 저 같은 사람을 동역을 하고 싶어서 저를 초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IT를 갔다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어디를 갔다 오는데 쓱 지나가는데 선교의 사각지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자기가 그 IT의 포르토 프린스라고 하는 곳에 포트 오브 프린스예요. 왕자의 항구인데 거기에서 시티 솔레라는 곳이 있대요. 그 한 구가. 근데 여기는 그 태양의 도시인데 사실은 암흑의 도시예요. 그 IT의 가장 악랄한 갱들이 한 10,000명이 총기를 소지하고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권총강도를 몇 번 당했고 뭐 선교사들은 수도 없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타겟은 선교사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선교사들이 제일 좋죠. 손 끊어가지고 소포로 보내서 몸값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에요. 거기서 강도를 당했는데 안 죽고 온 것만이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 선교의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교의 사각지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갖고 그랬어요. 아니 선교의 사각지대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선교해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선교하냐고 물어봐요. 스포츠라고 하는 특수 전략을 갖고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서 무슨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갱들이 영어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모이겠습니까? 성경 공부하자면 모이겠습니까? 그러나 스포츠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특히 갱들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한국 갱들이나 그쪽 갱들이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몸이 좋아지는 건 다 좋아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격투기, 태권도 이런 거 가르쳐준다면 갱들은 그것이 관심 있는 거예요. 아마 구름대처럼 몰려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단 내 제자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이 될 법한데 그러면 누가 갈 겁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있다가 안 목사님밖에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막 치면서 야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개연성을 따져보니까 한 18가지가 된대요. 미국 사람들 머리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계산을 해내는지.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코가 낀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저도 마음에 어느 정도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함께 결단을 하고 다시 IT로 들어갔어요. 다른 분들 미국 가라고 그러고 저는 그 김현철 선교사와 함께 차를 몰고 IT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고 미국에 가서 아내에게 2주 후에 IT를 가자. 제가 중국에서 있다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사역한 선교사들을 좋아하는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몇 개 교회가 프로포즈도 해오고 그랬는데 IT 갔다 와서 결정한다고 하고
제가 그냥 IT로 가겠다고 하고 그냥 IT로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은 죽어도 반대죠. 여기서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왜 IT라는 희한한 나라 가서 그 아비규환 속에 들어가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IT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최전선이고 가장 지금 우리 사회 말로 말하면 접전 지역인데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그 접전 지역 최고 전투 지역에는 방위 출신 안 보낸다. 특수부대 하나님의 정예 용사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 대단하게 보셨으면 나를 그곳에 보내게 생각을 하셔서 나를 그렇게 막 감동을 주시겠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니까 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은 당신이나 가라는 거예요. 설득을 이틀 해가지고 결국은 들어갔죠. 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안식년을 가는데 뭐가 있겠어요. 젓가락 2개, 밥그릇 2개, 숟가락 2개, 2인용 전자밥통 하나 가지고 갔어요. 2인용 전자밥통을 가지고 가가지고 한 번도 못 써먹었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코에다 한번 꼽아봤는데 밥 안 되더라고요. 결국 거기서 그냥 맨 땅에서 자면서 센터를 구축해야겠는데 다 집이 무너졌는데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을 한가운데 그런 사람들만 사는 마을 한가운데 무너지지 않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을 빌렸어요. 그런데 당시에 길거리를 다니면요, 이 흑인들이 눈이 뻘개요. 그 아이티라는 나라만 그 아프리카 흑인이 살아요. 다른 도미니카도 전부 그 폴리네시안들 그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데 이 아이티라는 나라는 원래 원주민들을 프랑스 사람들이 다 멸종을 시켜버렸어요.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서 거기다 풀어놔가지고 노예 하치장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이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는 거니까 토속 종교인 부두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사탄 숭배를 하면서 아주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이 나니까요, 그나마 먹을 것도 없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차가 지나가면 딱 가로막고 먹을 것 내놓으라는 거예요. 먹던 물 조금만 남았어도 그거라도 달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젓가락 2개, 밥그릇 2개 그거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어디서 누가 보내는지 모르는데 이 먹을 물이요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리고 라면이 거의 이 교회 4분의 1 정도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밤에 칼 들고 총 들고 너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을 거 없는데 우리 집에 오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상당히 좀 언짢은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제 손 닿는 데다 칼을 이만한 거 하나를 두고 잤어요. 이거 하나면 한 10명은 해치울 수 있겠더라고요. 어차피 걔들도 갖고 들어올 거고 저도 가지고 한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던데 나중에 굉장히 회개했죠. 우리 단비부대 군목은 자기는 IT에 오면서 총도 반납하고 그냥 빈몸으로 왔다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자고 있었으니 무슨 선교사가 좀 이상한 선교사기는 선교사죠. 미션에 나오는 로버트 드니로 같은, 그죠? 머신건 프리처에 나오는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조금 이상한 선교사였었어요. 이 밤에 그 야자수가 달빛에 휘청휘청하면요, 그것이 꼭 담 넘어서 휙 떨어들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아내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의 2-3달 동안을 잠을 못 자고 낮에 비실비실 졸고 날씨는 54도 갑니다. 유엔군 일기도에 보면 60도 되는 날이 3일 있대요. 저는 그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그 더위와 싸우면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CBS에서 와서 찍었어요. 사실은 다른 분을 촬영을 해서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는 짓이 하도 기가 막혔던지 저를 찍어가지고 수호천사에 냈어요. 수호천사에 8번이 나와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도네이션을 3만 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도 와서 보니까 은행에 갔더니 제가 우수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상하다고 알아봤더니 기독교 방송국에서 보냈어요. 정말 기독교 방송국은 수호 천사였죠. 그리고 이제 제 사역이 점점 윤곽이 드러났어요. 중국에 있을 때도 저희 교회 교인들은 거의 범죄 세계에 있던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는지, 제가 좀 그렇게 생겨서 그러는지 좌우간 저희 교회를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운동한 분들이 많이 왔어요. 중국 대한 태권도협회 회장, 경무술, 좌우간 고단자들은 저희 교회 다 왔어요. 검도 9단짜리도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무술하는 사람 아니면 그런 범죄 세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별명이 점점 깡패 목사가 돼가더라고요. 그 깡패들을 잘 전도한다, 그런 의미겠죠. 그랬는데 이게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곳에 나오다 보니까 한 분이 머리에 깊이 박힌 거예요. 저 목회 사역의 그 어떤 특수성이요.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어느 한국 조폭이 가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유명한 분인데 그 조폭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 친구들, 후배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죽겠는데 어떻게 자꾸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반 목사님들은 부탁을 몇 번 했지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분이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중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바로 제 익산의 후배였어요. 얘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사실은 자기들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저를 단임 목사로 청빙을 한 겁니다. 이상한 청빙도 다 있죠. 그게 이제 작년에 7월 14일 날 주간 동화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떴어요. 다음에 떴는데 댓글이 15,000개가 달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15,000개가 어느 정도 된가 해가지고 제가 김연아 세계 1등 했을 때 보니까 3,7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난 악플도 그런 악플이 없어요. 더군다나 조세영이가 죽었죠. 조양은이 죽었죠.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놈인데 무슨 이제는 교회까지 이용해서 신성한 교회를 그 깡패 소굴로 만들라고냐, 그러면서 난리 버거지가. 또 어떤 분은 물어봐요. 당신과 조양은이와 다를 게 뭐냐? 당신도 그렇게 하다가 조금 수틀리면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과정이 틀리다. 내가 성향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러나 10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켰고 내가 편안한 목회가 아니고 최고 오지에 가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내가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사람들과 다른 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저 형제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 자신이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애물단지 같은 나를 지금 훈련시켜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는 보물단지로 만드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것이 알려지면서 출판사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책을 쓰게 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는데 참 그 제목을 정하는데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조폭 목사로 하자, 형님 목사로 하자, 형님 행전으로 하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그 제목을 제가 지은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과 일권에 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대사님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쓴 것이 책 제목이 돼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대사는 아니고 뭐를 했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용사가 좋겠더라고요. 제가 용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용사가 되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엿장수도 주어가지도 않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 책에 한번 담아보자.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중국 선교의 내용과는 많이 틀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제가 좀 자제하느라고 썼지만 많은 부분들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이제 저는 중국을 못 들어가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중국 정보부에서 제게는 크게 뭐 어필하지 않았고요. 더 친해지고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그분들하고 가깝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거든요. 이단 척결하는데 그분들이 제게 많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재록이 한 5만 명 집회를 하는 걸 무산시키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신천지 전 중국의 대표와 북경 대표를 그 정보부에서 제재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이 중국이 1억 3천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한 4천만 명 정도는 이단입니다. 잘못하면 중국이 이단의 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저희 형제들 이야기도 나오고요. 함께 예배 드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많은 모습들이 나와서 우선 1권은 중국 사역과 아이치 사역과 그리고 저 성장 과정 그리고 조폭교회의 당위성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2권은 앞으로 이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좀 쓰고 싶고요. 3권에는 변화된 이분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하는 거죠. 저희들의 최종의 목표는 통일 한국입니다. 저는 북경에 있으면서 교회 협의회장을 하면서 한국의 최고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기에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정확한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다면 제가 목사님하고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통일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제가 위험한 얘기하는 것 같죠?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곧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무런 대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은 벌써 들어갔습니다. 통일교는 들어갔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는 김일성 아바이 수령의 동생 정도 돼가지고요. 거기 김일성이 사는 집은 김일성 사는 집보다 조금 못하게 진 게 그 문선명이 집이었었어요. 그리고 대순진리교가 들어갔고요. 원불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개교회주의이다 보니까 그렇게 두드러지게 뭐 나타내는 게 없죠. 물론 둘의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고 몇몇 단체들이 하지만 우리는 대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을 솔직히 말하면 잘만 하면 아주 성능 좋은 무기 아닙니까? 이 성능 좋은 무기를 누구의 손에 들려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형제들을 잘 훈련하면 틀림없이 통일 한국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저는 이 형제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 형제들에게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들의 소원은 저보고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죠. 형님이라고 잘못 부르면 목사 되는 수가 있어. 예,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시죠.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정말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남역에 저희가 아주 상징적인 곳이라고 생각해서 싸이가 춤춘답니다.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싸이가 춤춘 곳이 바로 저희 교회하고 5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그곳에 세웠습니다.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세웠는데 글로벌 찬양의 교회, IT의 찬양의 교회가 있고요. 북경의 찬양의 교회가 있고 이제 강남역에 글로벌 찬양의 교회가 세워져서 본부 역할을 하면서 지금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 재소자들을 돕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개척을 하고 싶은 곳은 필리핀입니다. 두 번째가 태국입니다. 한국의 범죄자들이 그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새로 개척을 하면서 새로운 사역자들과 함께 점점
남들이 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너무나 일반인들과 좀 평범한 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좀 소외된 분들에게 한번 맞춰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 좀 한번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으신 분은 오후 2시에 저희들은 일부러 2시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한번 예배를 함께 들으면 좋겠고요. 또 협력하실 일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협력하겠고요. 좀 불량 청소년들이 모인 곳이 있어도 어떤 특별한 강연이 필요하면은 저희 형제들 몇 명만 보내면 아주 잘 순화를 시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의를 전 우리 안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의 과거를 좋은 과거나 나쁜 과거나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쓰신다는 사실. 예, 내 나빴던 것, 내 실수했던 것까지 다 쓰시고, 내가 좋은 것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쓰시고. 네. 하나님이 안 목사님을 쓰시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못된 짓 참 많이 했는데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그 책에 보면 그래도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 정의파.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이렇게 박해하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대변해서 싸워주는, 그러니까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선했던 것 같아요. 네가 나쁜 짓은 하지만 네 중심은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니까 그 후로 바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우리 안 목사님을 보면 느껴요. 옛날에 참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걸렸다 그러면 나만 날 사람이 없는. 그래서 밤에 와가지고 토요일날 밤에 막 대문 부서지라고 차고 술이 만취돼서 오는데 겁이 벌컥 나더라고요. 저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나는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걱정이 내일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 내가 걸렸으니 내일 예배 인도 못할까 걱정. 예, 그랬던 기억이 참 새로워요. 근데 그때 이제 저를 살려줬던 마음은 그래도 술 마시고 행패 부리지만 그래도 목사를 찾아오는 사람 희망이 있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었고, 근데 들어오자마자 형님 그런데 그 소리가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 이 친구한테 맞아 죽진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와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술 마시고 목사 찾아와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그때 엎드려서 막 울더라고요. 울더니 목사님 저 가야겠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지금 월요일날 저한테 이제 제정신으로 전화를 했는데 뭔가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 게 10년만 예수 잘 믿고 살아봐라. 그리고 10년 살아봐서 만약에 잘못되면 손해배상을 나한테 청구하면 내가 갚아주마 그랬다고요. 그러고는 이제 근데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건 버스 운전은 자신 있다. 그래서 버스 운전해라. 그래서 교회 버스 운전을 했어요. 그쵸? 몇 년 했어? 조금 버스 운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술 끊고
모든 거 딱 끊고.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러고 나는 미국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잊어버렸어. 안홍기라는 사람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내 그렇게 바쁜데.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이게 CD가 들어있는 편지가 있어서 난 CD 장사가 사라는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쓰레기를 치우다가 이렇게 보더니 여보 안홍기한테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거기 목사님 오늘이 10년 약속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딱. 야, 참 감격스럽대. 그래서 복음 가수가 돼 있고 사장이 돼 있고, 예, 뭐 자기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돼 있고, 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게 한국은 새벽 2시였던가 봐요. 뭐 그때는 시간 볼 것도 없이 그냥 전화를 돌렸더니 새벽 2시네. 그래서 끊고 한국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튼 참 그런 역사적인.